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의지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안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간구를 힘입어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동물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은 뱀이 창조하셨을 때 뱀이 사탄으로서 말한 것과 오늘 여기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주로 언급되는 사건들인데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진노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가란다고 진짜 가냐? 가란다고 진짜 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시고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먹었잖아요. 진짜 먹냐 그걸? 그냥 그렇게 놔뒀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시거나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풀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발락에게 가는 길.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도 발람에게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는 거 발람이 알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결정한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길을 굳이 가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돈과 고관들의 인정과 그 발락 왕의 그 성공에 대한 보장과 이런 것들이 발람의 눈을 어둡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발람을 막으려고 칼을 들고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죠.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지 않고 나귀만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가니까 발람이 야, 이 나귀 녀석이 어디를 가는 거야 하면서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길로 가려고 하니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천사가 서 있고 좌우에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또 가지 말자고 담에다가 자기 몸을 지그니까 발람이 자기 다리가 이제 거기 담에 닿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프니까 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좀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칼이 거의 닿을랑말랑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귀가 급기야 거기서 엎드려 버립니다. 멈춰버린 거죠. 스톱. 그래서 발람이 지팡이로 이제는 나귀를 막 후드려 팹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장면은 정말 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슬픈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자칭 선지자요 다 아는 사람인 발람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글로 가면 망하니 멸망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여호수아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찾아내서 칼로 죽입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으나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나귀가 발람에게 따지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나를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말씀은 정확히 지금 발람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 해야만 하는 대화입니다. 발람아, 내가 너한테 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네가 계속 가잖아. 그래서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야. 이 말이에요. 나귀랑 발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와 사실은 하나님과 발람이 나눠야 할 대화는 똑같습니다. 나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길에 안 가려고 어떻게든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발람은 자기 주인을 위하는 나귀만도 못한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박수무당인 겁니다. 이 발람은. 나귀도 자기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걸 피하려고 자기가 맞으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안 가는데 발람은요. 자기가 나름대로 섬기고 뭐 경외한다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도 칼을 빼든 천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보고 머리를 엎드리죠.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다시 묻죠. 넌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렇게 3번 때렸느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나귀 덕분에 넌 산 거다. 그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게 진심일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벌써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발람이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가고 싶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이쪽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게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기도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내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도 있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칼이 있죠, 칼. 그래서 저 요새 뭐 주일에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의 내용도 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 이렇게 막 옷자락을 잡아 당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천사는 발람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하나님은 일관되십니다. 끝까지 발람을 막지 않으십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말해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람이 가지 말아야죠. 몇 번의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발람에게. 발람이 그냥 거기서 말도 안 하고 오케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럼 갑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신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즐기고 계속해서 그것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죠.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죠.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합니다.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근심하다 못해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모압 땅을 정복할 때 발람을 찾아서 칼로 죽입니다. 멸망한 거죠. 발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 모압의 그 큰 명예와 재물은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 결과 하나님은 여러 번 사인을 주셨지만 물론 그를 뭐 이렇게 억지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번 사인을 주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은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이 발람의 길일 때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실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드니까 그 고통의 길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좀 편안한 길로 좋은 길로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길이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우리 막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고 또 순종하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려고 애쓰고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안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인 거죠. 정말 아주 작은 사람을 대하는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큰 결정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늘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을 피하는 삶도 같이 해보십시오.
그 명백하게 드러난 것들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삶.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삶.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될 존재이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삶. 그 삶은 언뜻 좀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과 정반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모든 길에서 결정의 기로에 서 계실 때 발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좀 어렵지만 용기 있게 선택하여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발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저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참 부족하여 그것을 분별할 눈이 없고 또 발람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그를 깨우치기 원하셨던 주님, 우리도 깨우쳐 주시고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 세상에 속한 어려움들, 문제들과 싸우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잘 따르고 발람의 길은 잘 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고 있는 교회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저희들을 모두 하나가 되어서 또 인도함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